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말씀 다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광야로 왔습니다. 그 장면과 이게 많이 겹쳐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이 광야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는 자리. 나는 누구인가?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원래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회복하신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오셨는데, 여기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시험을 받고 계세요. 자, 마귀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그 내용이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는 똑같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실은 시험의 본질이 지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런 질문들을 볼 때 마귀가 시험한 진짜 목적은, 각각의 시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시험이 갖는 근본적인 질문은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드디어 만방의 선포가 되잖아요. 여기 바로 새로운 권위를 가진, 메시아적 권위를 가진, 왕적 권위를 가진 내 아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선포했다는 것은 이 나라를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진짜 목적,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분을 닮았고요. 그분의 숨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이 자녀 사이에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 때문에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둘 사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신 그런 관계입니다. 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에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 옛날 것은 다 지나가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곳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사시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성경이 끝나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회복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마귀의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죄를 가지고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균열을 내고요, 그 관계를 파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의 씨앗을 뿌리죠.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고 자꾸 물을 줘요. 결국은 믿음을 깨뜨리고 사랑을 배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결국 자녀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이 짓을 새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담은 넘어졌지만, 세 번의 거듭된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받을 때마다 아담은 말씀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임의적으로 순종의 범위를 축소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세 번의 말씀 전부 다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속에서 그냥 나온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니고 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자기 일을 사탄은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빠짐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오늘도 삶에서 꿋꿋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대부분이 다 그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담도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출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땅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 시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시험 앞에 노출되고 흔들리고 이기기도 하지만 타협할 때도 가끔 있죠.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다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아주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을 하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본능적인 욕구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부딪히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선택을
요구받는 갈림길에 딱 섭니다. 불신이냐 신뢰냐. 이스라엘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여기로 데려오신 아버지를 불신을 하기로 선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그래도 애굽에서는 잘 먹고 그래도 먹기는 했었는데, 고기 냄새도 맡기는 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런 불평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오늘 시험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뭐예요?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죠. 자, 그런데 이거 신종 투자 사기 같은 수법 아닙니까? 사실? 예? 마귀에게는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천하만국의 권세가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주겠다고 뻥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고수익은 없어요. 그런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꼬드기잖아요. 투자하라고. 예? 너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이거 다 네 거야. 너 이거 가지려고 온 거 아니야. 여기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야. 메시아.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봉이 김선달처럼 자기 것도 아닌 대동강물을 막 퍼가지고 팔아먹으려는 그런 심산이에요. 마귀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성전 탑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천사들 보내서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다른 말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해 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계세요 정말?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옛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십니다. 나중에 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사 혹은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출애굽기에 돼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이 그랬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면서 마사, 무리바 그 이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 거야. 하나님과 다툰 거야. 어떻게 다퉜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 보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탄은 늘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지,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나는 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인간적 한계에 부딪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나는 당장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왜 이런 것은 채워지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누구는 광야에 살면서 이런 시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시험에 넘어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기도 했고, 누구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이 광야를 지나 결국 들어갑니다. 광야는 시험하여 넘어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성장하여 완성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요 다시 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겼어요? 내일도 다시 그 자리에 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복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크게 광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정체성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왔었어요. 그때마다 흔들리죠. 마귀가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지만 그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딸이거든. 정말 그러냐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고 가장 그때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역을 위하여 또 일꾼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헌신이 가득한 교회, 사역이 충만한 교회, 목적이 선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노순자 권사님 주일날 예배 같이 함께 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보행이 엄청 불편하십니다. 그 골절된 뼈가 잘 붙게 하시고 너무 못 드셔가지고 지금 많이 마르셨는데 잘 드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건 그냥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듣거나 이게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아직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정희 권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그래도 진찰을 이제 받으러 가보시려고 그러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그런 통증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가족들의 교회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